오늘은 인간의 구조, 뇌과학, 그리고 구원 사건의 신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문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나 작동 원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뇌가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뇌는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인 뉴런과 각 신경세포의 수많은 가지들을 연결하는 부위인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에 들어온 수많은 각종 정보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재생하고 판단하고 반응케 하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로 이 신경세포들과 시냅스이며 뇌 속에 존재하는 이들 사이에서 각종 정보들이 상호 전달되도록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기 신호와 화학물질 분비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과학자들이 뇌가 곧 인간의 마음이며 뇌가 곧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특히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 역사를 부인하는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고한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가 신없이 스스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4, 5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뇌과학의 토대 위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나 감정은 자유의지가 따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사실 뇌의 기능에 의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뇌가 내린 결정이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몸은 뇌가 기생해서 살고 있는 하나의 숙주인 셈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이나 우리의 실제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뇌와 마음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 발견으로 뇌가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꾸로 인간의 강한 정신력, 집중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뇌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 한 곳에 의지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뇌의 모든 기능들이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남자의 뇌는 잠재적으로는 그 남자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남자의 눈에는 주변의 사물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여인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넋을 잃다 또는 눈에 콩깍지가 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인간은 때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중에서도 자기 아이만은 즉각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뇌와 인간의 인격 사이에는 상반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48년 피니어스 게이즈 사건은 신경의학계의 유명한 연구 사례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니어스는 다이너마이트 폭발 사고로 길이 1m의 쇠막대기가 뇌를 관통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그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성격과 감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따라서 전문가들은 뇌의 전두엽이 사람의 인격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영국의 셰필드 대학 소아과 교수 존 로버가 한 학생의 뇌를 우연히 촬영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는 선천적으로 정상인에 비하면 뇌가 거의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정상적인 생활도 했고 또
IQ를 테스트한 그 결과를 보니까 IQ가 126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뇌가 인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에 특이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개발과 뇌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 등 인문학이나 심리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에 가까운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은 역시 성경입니다. 인간의 구조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는 이분법으로 얘기하죠. 육체와 영혼 또는 3분법으로도 설명합니다. 영육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이 3분법적 일체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인간의 몸은 인간의 정신, 영혼을 가두는 하나의 감옥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적 구원은 신적 지식, 즉 깨달음을 통해 죽음, 곧 인간의 몸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이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는 변화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분법적 일체설이라고 표현하면 인간의 구조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세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조화로운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영, 스피릿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이나 호흡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죠. 루아흐로 표현되고 헬라어로는 프뉴마로 표현됩니다. 인간의 혼, 소울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마음이나 자아로도 번역되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피시케, 정신으로 표현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이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분명히 쓰여져 있어서 삼분법적 일체설을 지지합니다. 바울은 때로는 속사람과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분법적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의 콧구멍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네페시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 스피릿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영과 혹은 서로 같은 뜻으로 혼용되기도 하며 영과 혼이 영혼이나 인격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과 혼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연결된 하나의 인격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과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인간을 이해할 때는 삼분법적 일체설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육은 육체, flesh, 사르스이고 영은 성령, 더 스피릿이며 뒤에 영은 인간의 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인간의 영을 탄생시킴,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듭남은 인간의 회개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영을 인간의 혼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신자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표현할 때 바울은 성전의 구조를 생각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특히 인간의 영 안에 내주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이나 성전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논리적인 것은 사탄의 경우 구원받은 인간의 영은 침범할 수 없지만 인간의 혼적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정의로 표현되는 감정, 정신, 생각, 양심, 이성이나 자유의지의 영역 이런
인간의 혼적 영역과 육체는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불신자의 혼은 분명히 내 활동과 관련하여 지각과 감각과 기억을 가진 정상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의 영은 죽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영의 죽음을 사탄과 죄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영이 죽어 있으면 그의 혼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말로 즉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사건이란 1차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그의 죽은 영에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살리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탄이 그의 영으로부터 축출되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 부를 때에는 인간의 죄악으로 죽었던 인간의 영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함을 받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사건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혼적 영역과 육적 영역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영을 따름,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성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 또는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 사건은 영혼 육으로 구성된 나라는 인간 존재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의 의지나 감정의 많은 부분이 뇌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육체에 속한 하나의 중요한 기관인 뇌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입증되어 내 이꼴 나라고 하는 등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 인간의 영 또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되면 딥러닝이라는 자율학습에 의해 초인공지능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초인공지능들 또는 강한 인공지능은 혼적 영역에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엄청난 데이터들을 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초월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들이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과는 다른 하나의 새로운 종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요구할 날도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공지능 앞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고유의 영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과 생각을 담당하는 혼적 영역은 뇌 기능이 멈추게 되면 그 순간 중지된다고 믿어지고 있지만, 이번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에 따르면 뇌 기능이 죽어도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뇌가 완전히 멈춘 순간에 또 임사체험을 함으로써 의식에 관한 과학적 근기가 깨어지고, 임사체험은 결코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 아니며 뇌가 설령 사망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식이 계속된다는 하나의 증거를 제시해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인간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인문학이나 심리학, 불교, 철학들, 동양 사상들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뇌과학자들은 뇌의 오묘한 구조와 기능에 대해 감탄하면서도 뇌가 진화론적 발전의 결과물로만 생각하고 뇌를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원인은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죄악 때문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인간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인류 앞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